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것들을 이렇게 많이 봅니다. 온갖 편법과 불의와 또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부정한 것들로 인하여서 또 많은 부를 취하고 또 그로 인하여서 큰 소리 치고 그런 사람들을 보는가 하면 어찌하든지 믿음 안에서 바로 살려고 또 타협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가운데 참 많은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종종 우리 안에서 많은 그 고민들, 갈등들이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은 더 많이 행복을 느끼는 거가 또 일도 잘 풀리는 거가 더 세상 속에서도 많은 그 지위를 차지하는 거가 반면에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가운데 때로는 많은 손해들과 그런 부분들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 이런 고민이 들죠.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나?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데 나는 나를 정도의 길을 걸어가야 되나? 그렇게 걸어가 봤자 그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가야 되나? 때로는 우리가 의심이 들기도 하고 회의가 들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서운함이 들기도 하고 어느 때는 그러니까 원망 아닌 그 원망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갈등을 하기도 하고 종종 시험에 들기도 하고 낙심함에 빠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로 인하여서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많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 시편 73편은 하나님을 잘 믿었던 그 성도가 시험으로 인하여서 큰 많은 신앙적인 그 고민과 갈등 또 그 부분을 가지고 있다가 믿음을 다시 잘 회복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3편 내용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참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잘 서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고 있지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고 또 그 횃불 언약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었지만 16장에 가면 또 그 아브라함과 사례가 그 믿음이 약해져서 또 그 이스마엘을 낳는 그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의 갈등을 겪기도 하고 또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절대 시험에 안 들고 바로 서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있지 못할 때 중요한 거는 그 시험 가운데도 신앙의 갈등 가운데도 그것을 믿음 안에서 또 성경적으로 그것을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편 73편을 통하여서 혹시라도 내 마음 가운데 신앙적인 갈등과 고민이 있다고 한다. 또 낙심함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안에서 믿음을 잘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1절을 보시면 시편 기자가 가지고 있던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아멘이시죠? 참으로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라는 이게 시편 기자가 항상 가지고 있었던 고백이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가지고 있는 고백입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대해 주시고 그 악한 자는 심판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그 고백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2절에 보시면은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이 1절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데 현실들을 보면서 또 자신의 그 모습 속에 거의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할 정도로 그렇게 시험과 낙심함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시험함에 빠지고 낙심함에 빠졌는가? 그게 3절에 나옵니다.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다라. 그리고 그래서 오만한 자를 질투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보고 그 오만한 자가 그렇게 세상 속에서 뭔가 잘 나가고 큰 소리치고 그렇게 빵빵빵빵 하는 것을 보면서 화가 나고 질투심이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도대체 이 1절의 이 말씀이 왜 현실과는 다른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보았던 왜 자꾸 시험과 낙심함에 빠졌는가? 이 악인의 삶의 모습이요. 이제 4절부터 12절까지 그가 보았을 때 그 악인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4절, 5절 보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많은 고난을 당하잖아요. 근데 5절에 봤더니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을 별로 그렇게 안 당하더라고요. 우리가 삶을 사는 가운데 많은 재앙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악인을 보면은 그런 고난과 재앙이 별로 안 보이더라라는 거. 그리고서는 늘 행복해 보이고 즐거우고 평안해 보이고 하더라라는 거. 그러면 그 악인이 그러면은 이 마지막 끝 죽을 때라도 뭔가 좀 끝이 안 좋아야 되는데 사절을 보면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끝까지 힘이 강건하다. 끝까지 뭔가 평안하고 멋있어 보이게 죽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편 기자가 보았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뭔가 때로는 포악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렇게 큰 고난과 재앙 없이 잘 살고 마지막에도 그렇게 참 멋있게 죽는 사람들을 많이 보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보았던 모습입니다. 오늘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의 태도는 어떻는가? 6절 항상 교만한 것이죠. 또 이 포악하다라고 하는 거는요. 뭔가 아주 남북하다 그것이 아니라 매사에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남에게 굉장히 따뜻하고 겸손한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이렇게 좀 함부로 대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그 악인에게서 보는 모습인 것이죠.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났다라고 하는 거는요. 정말 그들의 눈이 항상 교만한 눈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그들의 그 마음은 그렇게 소득이 가득할 때 배부를 때 뭔가 아주 그냥 잘 나갈 때 이렇게 교만한 것처럼 그 모습이 가득 차 있다라는 거.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입술은 늘 어떻느냐 항상 말하는 것이 악하게 말하고 거만하게 말하고 그들의 입은 하늘을 두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우습게 여긴다라는 또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라고 하고 있는 거는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그냥 아랫사람으로 깔고 보는 거예요. 위로 계신 하나님도 두려워함이 없고 다른 사람들 향해서 존중함도 없이 그렇게 말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함부로 하고 큰소리치고 늘 자신감 넘치고 교만한 모습 이게 악인의 모습이라는 그런데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또 시편 기자가 더 낙심이 된 이유는 그의 백성이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람들을 자꾸 추앙한다는 그 사람들의 삶을 굉장히 동경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어찌 알겠느냐 지존자가 무슨 지식이 있겠느냐 이 땅에 무슨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무슨 일에 간섭하느냐라고 한 그 일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한다라는 심지어는 믿는 백성들마저도 꼭 거기에 따라간다라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배 드리고 하면서도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내 삶의 모든 거 하나하나 간섭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악인을 심판하시는가?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고 하면 현실과 왜 이렇게 다른가?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만 현실과는 달라. 너무 순진한 생각을 가지고 계셔. 그러면 우리가 그럴 때가 많잖아. 그러면서 자꾸 그 악인들 뒤로 뭐라고 하면서도 자꾸 뭔가 그 삶에 대해서 뭔가 좀 자꾸 따라가려고 하고 부러워하고 그 다음에 그 모습을 동경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그리로 그 모습을 자꾸 따라간다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타협하고 그렇게 한다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악인에 대해서 또 결론을 내면서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일지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하나님을 이렇게 또 믿지 않는 아주 가까운 분인데 그분은 뭐만 투자만 하면 잘 됩니다. 땅만 사면 그 땅값이 오르고 건물을 사면은 그 건물이 오르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항상 뭐가 별로 걱정이 없고 그렇게 잘 된다라는 반면에 본인의 부모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 보면서 참 신앙의 갈등이 있다라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오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고민과 낙심 또 그 시험의 등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가 보았던 그 모습입니다. 오늘 그 악인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삶을 사는 반면에 정작 그 믿음으로 삶을 사는 자신은 어떻느냐?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손을 씻어서 무죄하다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유대인들이 성전에 들어가고 어디 갈 때마다 손을 씻잖아요. 그 정결 예식을 행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찌하든지 깨끗하게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몸부림치며 삶을 살았다는 거. 그런데 정작 그 삶 가운데 자신에게는 어떠한 삶이냐? 종일 재난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그러니까 삶 가운데 고난이 많다라는. 그래서 어느 때에는 야 이거 다 실로 헛된 거 아닌가? 내가 이거 잘 믿고 있나? 내가 나도 이렇게 마음을 깨끗하고 어떻게든 이렇게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헛된 거 아닌가? 다른 사람 다 알아주지도 않고 삶 가운데 많은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럴 때 그 회의감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도대체 이를 알까 생각했다라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런데 현실과 말씀이 달라 보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뜻을 알지 못하겠고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가 늘 삶 가운데 많은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에 칙칙 풀리고 잘 되면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모습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자꾸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신앙 절대 불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때에는 덮어놓고 믿어야 될 것이 있고요 덮어놓고 믿을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그 감정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성을 줬습니다. 우리에게 생각하고 판단하라고 하는 그 이성을 줬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은 다 놔버린 채로 무조건 덮어놓고 아멘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말씀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귀한 또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믿음으로 신실했던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민한다고 하는 거는요. 그게 그만큼 믿음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전하지만 저 역시도요.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얼마나 저에게 있어서 수시로 시시때때로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는 고백인지 모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그 답을 어디에서 찾았는가? 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답. 오늘 그게 17절에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 답을 어디에서 얻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얻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답을 얻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 집은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그 성전에 그 성소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듣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시편 기자가 자기 나름대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판단을 해보려고 해석을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전형적으로
보여줬던 그 사람이 전도서의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질문을 해보고 답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빼고서는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맨 마지막 것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고 그래서 너는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 빼고서는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을 할 때 오늘 이 모든 것들이 판단이 되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기에 우리가 기독교는 묵상의 종교라. 묵상인데요. 우리 스스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 의존 사색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들을 바라볼 때 해석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답입니다. 우리 스스로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그것을 판단하고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해석을 할 때 설명이 안 됩니다. 깨달아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이상한 깨달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마치 시편에 우리 10절에 11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사고가 맞아. 너무 그 신앙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고 세상의 어떤 가치관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맞아.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그것을 깨달았다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많은 회의, 많은 질문들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그냥 의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심판을 받는 그렇게 시기에 이 세상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대로 바로 그렇게 해석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회의감에 빠지기도 하고 낙심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주님 안에서 주님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보며 기도하는 가운데 또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 시편 기자가 물을 때 답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답을 해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소중하고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서 머무르는 거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크게 깨달은 것이 18절부터 나오죠.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사람이 깬 후에 주여 사람이 깬 후에 꿈을 무시한 같으니 주께서 깨신 후에 그들의 형상을 멸시할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원할 것 같고 잘 나갈 것 같고 그리고 그것이 계속될 것 같지만 하루아침에 그 꿈이 뭔가 이렇게 눈앞에 있다가 그것이 깨고 나면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그렇게 잘 나간 사람이 어떻게 저런 심판이 있을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가 있지? 하는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 그 악인들 죽을 때까지도 멋있어 보인다라고 하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때로 이 땅에서도 그렇게 교만하고 한 사람들을 때로는 주님께서 심판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때로는 잘 실현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시편 기자는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마지막 그 끝, 종말이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있을 수도 있고 그 이후에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에는 반드시 심판입니다. 그가 또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 내가 그렇게 낙심하고 내가 그렇게 미끄러지고 넘어질 뻔했는데 내가 넘어지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고
다시 또 이 신앙을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보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더라. 주님이 함께 하시더라.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더라라는 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나를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이라 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악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믿는 우리에게 낙심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의감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 우리와 동행하신 그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저희 신앙의 방향은 아버지와 자녀가 서로 손을 잡고 갈 때 그 힘이 지탱되는 원인이 뭡니까? 아이가 아버지를 붙잡아서 견고하게 서 있습니까? 아니면 그 부모가 아이를 붙잡아서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와 인도하고 계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여러분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는 낙심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것을 깨달은 것처럼 성경에 보면 이 많은 질문을 가지고 나가서 답을 얻었던 사람이 하박국이 살던 시대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그렇게 신앙과 타협하고 한 사람들이 큰 소리 치면서 그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하면서도 그렇게 잘 나가는 거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 묻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것을 봐야 됩니까? 또 하박국 선지자가 봤을 때 이해가 안 된 것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저 교만하고 큰 소리 치는 바벨론이 승승장구하고 큰 소리 뻥뻥 치는 것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어찌하여 악인이 그렇게 강포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데 어찌하여 잠잠히 계십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주님 앞에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셨던 답이 기다려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때가 될 때 주님께서 심판할 것이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 답을 얻고 난 이후에 그 찬양했던 것이 무화과 나무에 왜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그 모든 것이 없고 하더라도 하박국 선지자가 찬양한 이유가 뭡니까? 난 여호와로 인하여 찬양할 것이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찬양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우면부재했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짐승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가 그렇게 어리석고 그냥 정말 그 하나님이 안 계시는 속에서 신앙이 없는 속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아닙니다. 하면서 시편 기자가 그렇게 찬양을 하죠. 이제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제 하늘에서는 주님 외에 누가 내게 있으려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그러면서 또 결단하죠.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주님은 나의 영원한 번개시시라 라고 하고 있죠. 시편 기자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이제는 내가 사모할 분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사모할 대상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이 찬양의 고백이 있죠.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정답입니다. 하나님 외에 사모할 것들이 많죠. 그런데 그게 다 결국은 우상입니다. 그래서 사모하고 쫓고 따르면 그것이 우리에게 뭔가 채워줄 것 같은데 아니요. 그것은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마음과 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이거는 정말 이 찬양 가사를 너무 잘 지었어요.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는데 주님만이 나의 힘이고 영원히 내가 주님을 의지할 것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했던 것처럼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네. 정말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 마지막 결론을 짓죠. 주를 멀리하는 자는 알 것이라 라고 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을 때 그 주님이 나는 그 주님을 이제는 전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에게 있는 고난, 로마서 8장에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적게 나타날 영광과 그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마음을 정직하고 청결하게 하면 그 주님 앞에서 어찌하든지 바르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나타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세미나를 참석했는데,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그 찬양 한 곡 중에 한 곡이 이렇게 참 많이 이렇게 생각이 났는데요. 송경민 목사님이 이렇게 지은 곡입니다. 노래 제목이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내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뭐냐? 예수님 만난 것이 가장 복된 일이고,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것이. 이 세상 사는 동안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주님만 섬기며 살리라. 그러면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날도 주님 섬기며 살고, 내가 앞으로 걸어갈 모든 날도 오직 예수님만 섬기며 살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번에 세미나를 하면서요. 주로 많이 이렇게 개척하셨고 개척을 앞두고 있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이 고백 하나에 복음신학, 복음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한 번 나는 만족합니다. 그 주님 전하고 그 주님만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 찬양이었는데 참 많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 가장 복된 일, 여러분 가장 복된 일이 뭡니까? 가장 잘한 일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평생 내가 이거 진짜 잘했어. 내가 정말 두고 봐도 이거 진짜 잘한 거야. 그것보다는 내 평생 참 많은 후회하는 일이 있었고 그 고백이 많습니다. 가장 잘한 일,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